성경 본문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우리 38절에서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34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쑥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문희 목사님 말씀 증거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 주일입니다. 어제 11일 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공포에는 굴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숨지던 날 또는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 그런 어두움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대와 너무 유사하다라고 하는 비교를 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비극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그 죽음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듯 그 당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와 짓눌린 마음이었지만 우리 지금의 코로나 전국도 그와 유사하지만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굴복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전번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들에게는 짓눌림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사로잡고 죽임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뭔가 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코로나19 사건과 너무 유사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두렵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그 두려움의 폭이 너무 여러 가지 계층 이런 레이어로 형성됐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문을 뚫고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두려움을 우리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의 간격과 계층과 단계를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평강이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요한복음에 빗대서 이야기하면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그 평강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세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났다.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죽음에서 부활로 이르게 되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손에 자국을 보여주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살을 찢겨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과 같이 합류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고통, 그 상처를 볼 수 있도록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받은 자들, 프란체스코와 교황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동시에 바라다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동시에 바라다보는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코로나19 전국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면서 그를 향해서 성령,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에서 나오셔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넘으셔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호흡,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이 세계를, 두려움에 빠진 이 세계를 덮어줘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한 선언이 그 평강인데 오늘 나에게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메시지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의 현장에 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께서 여기 와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내 오라비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님을 통해서 베푸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마리아를 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도 울고 조문한 유대인도 우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어디에 놓아두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나사로죠. 나사로가 더 어디에 있길래 왜 그를 위해서 그렇게 우느냐? 그 죽음의 실체가 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느냐? 물론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의 조문객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눈물로서 예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죽음의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 죽음의 실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행하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 그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큰 문제이고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소하고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문제를 어디에 놓아두었냐고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여러분이 단지 눈물로만이 그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실체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단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실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네 문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흔적을 보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 뱀을 장대에 매달려 그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 죽음이, 내 옛사람의 그 죽음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바라다보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다봄으로써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어디에 놓아두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주여 오셔서 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수 주겠다라고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죽음의 실체 앞에서 주님께서 그를 어디에 놓아두었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실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은 주님, 주여 오셔서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자들, 주님 오셔서 오늘 또 문 닫고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한번 보시옵소서. 오늘 또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코로나 사건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집에서 격리되고 아니면 병원에 있게 되고 치유센터에 있게 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실체를 한번 보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향한 초청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렛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초청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 자신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두렵습니까? 이 땅에 두려운 자들,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현실의 실제를 한번 보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코로나 속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세계 강대국 미국도 수천 명이 하루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오셔서 한번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는데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죽음의 실체인 무덤문에 가시게 된 거예요. 무덤문에 갔는데 돌문이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돌문을 열어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는 주여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주님도 어찌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는데 마르다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르다도 이 죽음의 실체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실체는 우리들을 너무 강하게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때 마르다는 죽은 자의 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네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앞면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베다니 저쪽에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 쪽지를 보내면서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빨리 와서 내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어쩌면 그 강한 어조로 당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쪽지를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보다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질병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고난 당하는 자들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죽음과 질병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베다니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거기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오히려 기뻐한다. 내가 가지 않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종의 교본에 해당됩니다. 예수께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사망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훈련 대본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빠져 있는, 죽음의 그늘 아래서 헤어날 수 없는 그 마르다에게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죽음보다도 질병보다도 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말씀 41절에 보니까 그래서 돌을 옮겨놨습니다. 돌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옮겨놓고 다음에 나사렛아 나오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아 나오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돌문을 열어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눈을 들어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예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렀을 때 그곳에 가지 않는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 않으셨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놓으라 하고 돌문도 이렇게 옮겨놓았는데 바로 그 사이에도 예수님께는 나사로를 바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셨던 겁니다.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들로 말씀하시기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돌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냄새 현장입니다. 죽음의 실체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실체. 그 실체를 돌문을 열게 되면 돌문에서 품어내 나오는 온갖 냄새를, 죽음의 실체를 예수님은 다 경험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있는 그 죽음의 실체를 주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무덤 속에, 죽음의 실체 속에, 냄새 속에 그것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덩어리 실체를 끌어안는 모습에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어쩌면 전기가 없어서 썩어지고 냄새나는 냉장고의 문과 똑같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썩어져가는 냉장고의 문이죠. 그 냉장고의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냄새를 맡으면 다시 냉장고의 안을 깨끗이 청소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실체의 두려움도 아셨습니다. 죽음의 실체. 그 죽음의 실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도 주님께서는 너무 아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의 실체, 아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죽음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문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께서 아시는 건 뭐냐니까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비극적인 실체, 그 냄새,
썩어 있는 그 실체도 주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허약함이죠.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이죠. 예수님은 그 무덤가에서 돌 물려오고 그것을 다 끌어안으셨던 겁니다. 냄새나는 냉장고에서 새로운 물로 그들을 닦아내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끌어안고 자신의 보혈로서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를 닦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닦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무덤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죽음의 모든 실체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무덤 속에 뒹굴어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사로에게 나오느라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시체에서 나오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 제약의 덩어리, 제약의 냄새를 내가 안고 십자가에 죽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서 너희들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겠다라고 하는 부활의 위로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생명을, 호흡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서 나오느라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승리, 평강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